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용서의 뿌리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치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법 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치료의 뿌리며 원천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찾아오신 것은 아주 복잡한 마음들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고, 갈릴리로 떠나버린 제 아들을 뒤따라서 디베레 호수에 오신 것도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 후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갈릴리 사역을 갈릴리 왕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급한 치료 1호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영성치료였고, 치료 2호는 용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제 아들을 위한 용서치료였다. 그렇게 보면 내용이 쉽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용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일로부터 시작하여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그리고 수많은 돌을 던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입니다. 용서의 썬 뿌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관한 더 큰 문제가 그들의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용서의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용서 문제,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용서받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저지른 해결 불가능한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문제와 함께 용서받아야 하는 문제가 암처럼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진정한 용서 문제는 용서를 주님께 빌어야 하는 문제였죠. 내가 해주는 용서는 내 결단과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가능할지 몰라도 용서를 받는 문제는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용서의 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두 개의 용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확히 제 아들의 문제와 일치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우리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바로 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용서의 뿌리가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야반도주하듯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잠시 기뻤지만은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예수님을 대할 면목이 없어진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저지른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처리해야 하는데 죄는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죄는 표범의 반점처럼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어서 양잿물로 씻어도 전혀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용서받을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용서의 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도 이 용서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스스로 나아가서 용서를 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르시지 않는 한,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면을 받고 싶어서 대통령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대통령궁 앞에 첫날을 엎드려 있어도 만나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만나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용서의 뿌리,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홍같이 붉다고 말합니다. 흰 눈밭에 피를 토하여 놓은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이웃의 죄가 100데나리온 정도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의 뿌리는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처럼 1만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금화 1달란트는 장정의 1년 연봉인데 제가 8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만 년의 월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만 년 동안 받은 월급,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값, 그것과 100데나리온, 곧 100일치의 품값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이 1만 년의 일당과 100일의 일당을 비유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흰 눈밭에 붉은 피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까지는 죄짐의 무게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의 경찰을 피하듯 우리의 삶은 도망자의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죄의 무게로 견디기 어려워 도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용서받고 행복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주님과의 만남, 그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주님과 나눈 그 식탁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의 뿌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려는 것을 방해해서 말고의 귀를 칼로 찔러서 부끄럽게 된 제자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으나 그는 배반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매번 졸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옹이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비겁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여자아이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닭이 우는 새벽에 깨닫고 하염없이 통곡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토록 부활을 강조하셨지만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하여 갈릴리로 도망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삶에 지쳐서 제 아들을 선동하여 갈릴리로 피신했고 제자의 본분을 잊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예수님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허물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듯이 베드로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변론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 변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공로로 용서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도록 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그 참된 고백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고백할 마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해 보십시오. 세리의 간절한 회개와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 고백도 기뻐하시죠. 들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정말 깊고 신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깊이를 청량하거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박에 시원하게 하고 살아갈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붉은 예수의 피의 카페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오늘도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넘쳐서 예수님의 모닥불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 그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낱낱이 그들의 죄를 밝혀내기 전에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심 앞에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인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므로 주여 예수의 피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닥불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고기와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오늘도 힘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을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